나는 고구려의 10대 왕 산상왕이다. 내 형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난 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시 덕분이었다. 형 발기는 나에게 왕위를 빼앗겼다며 반란을 일으켰고 나의 처자식은 이때 모두 살해되었다. 우시는 내 형의 왕비였고 그녀의 지원과 후원이 없었다면 나는 고구려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형수였던 우시를 왕으로 맞아들였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고 나는 그녀와 함께 고구려를 다스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나와 우시 사이에는 후사가 생기지 않았다.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후계자가 절실했기에 후사 문제는 나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후계를 이어갈 아들이 필요했지만 나는 우시를 생각하면 다른 여인을 들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고민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산천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 그날 밤 꿈에서 작은 왕후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다. 이 예언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우시 외에 다른 여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을파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에게 하늘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하늘의 명령일 것이라며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몇 년 후 나라의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돼지를 찾으러 병사들이 나섰고 그 돼지가 한 마을에 흘러들어갔다. 그곳에서 돼지를 잡는 데 도움을 준 처녀가 있었다고 보고받았다. 그 처녀는 후녀라는 이름을 가진 관노부 주통촌 출신의 여인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고 직접 그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후녀와 만난 나는 그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후녀는 왕의 명령을 피할 수 없다며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였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에게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녀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우시의 반응이 두려웠다. 예상대로 이 소식을 들은 우시는 분노에 휩싸였다. 후녀가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시는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우시는 병사들을 보내 후녀를 죽이려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후녀는 기지를 발휘해 병사들에게 자신이 나의 아이를 임신 중임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는 것은 곧 왕의 자식도 죽이는 것이라며 병사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병사들은 그녀를 해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을 나에게 보고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후녀를 작은 왕으로 정식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우시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나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작은 왕후가 된 후녀는 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 아들이 바로 훗날 고구려의 11대 왕인 동천왕이었다. 나는 큰 기쁨을 느꼈지만 우시는 여전히 후녀와 동천왕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했고 특히 동천왕이 태자로 책봉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했다. 동천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4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그를 겨우 태자로 책봉하였다. 우시가 그를 직접 때렸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나는 우시의 질투와 불안함이 그만큼 컸음을 이해하려 했다. 왕위에 오른 지 28년째 내 손자인 연불이 태어났다. 그는 훗날 고구려의 12대 왕인 중천왕이 될 아이였다. 시간이 지나 나는 점점 더 노쇠해져 갔다. 결국 227년 5월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내 아들인 동천왕이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나는 내 왕국이 안전하게 이어질 것을 믿으며 눈을 감았다. 그 우시는 왕태후로 봉해졌고 여전히 고구려 왕실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죽은 후 형님이 아닌 나의 곁에 묻혔다.